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짧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결혼을 한 번 더.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할 기회를 한 번 더. 여러 가지 이렇게 한 번 더, 휴가를 한 번 더, 또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추억의 기억 속에 그것에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한 번 더의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기회는 단 한 번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한 번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한 번이기 때문에 다행인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죠. 성경에서의 많은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하죠. 우리 한명교회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 안에서의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도 읽었죠. 성경에서도 많이 반복되는 이름입니다. 여로보암. 네. 그리고 남유다 왕은 누구죠? 남유다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해서 여러분 형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형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여러분 빈칸에 한번 기록하세요. 제가 일부러 비워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해준 그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겠죠. 솔로몬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며 아내로 삼았습니다. 결국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게 된 거죠. 그때 한명교회가 있었더라면 여호와 한 분만 모시는 한명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나누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솔로몬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사.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너무 많이 아주. 자, 그렇게 선택된 사람은 솔로몬이 믿음직하게 여겼던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왕도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바른 길로 행하면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누구한테 했던 약속이라고요?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이 약속을 동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보시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절기, 즉 7째 달 15일 되는, 그러니까 7월 15일 되는 장막절을 따라서 절기를 자기 멋대로 정한 거예요. 7월 15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절을 하니까 우리는 8월 달 15일쯤에 한번 비슷하게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한 거예요. 게다가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도 제사장이 되어서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며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곤 했습니다. 자, 물론 레위인들이 금송아지한테 제사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따랐던 거예요.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지난주에 여로보암이 그냥 급하게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냥 두 군데 뒀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보좌관들과 생각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운 것도 모두 계산된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때부터 단지파가 머물렀던 그 단이라는 지역은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단지파가 세웠던 신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사기 18장에 여러분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그냥 떠도는 레위인 제사장을 자기 제사장으로 그냥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한 집에 제사장으로 있던 그 제사장이 그 당시에 단지파는 머물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제사장을 단지파가 스카우트를 해요. 야, 한 집의 제사장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지파를 그 레위인을 스카우트를 해서 지금의 단, 그러니까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신당을 세우고 그 제사장으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에 신상을 세우며 종교적 성지처럼 여긴 곳이 바로 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 북쪽에 위치한 베델은 일찌감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고요. 또 야곱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아주 전통적의 그 종교적 성지였습니다. 그런 곳에 여로보암이 친절하게 금송아지를 세우며 야, 너희들을 인도한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한 신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라?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는 거야? 금송아지 우상을 보면서 야,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구나. 아, 저렇게 생겼구나. 베델까지도 먼데 우리 단으로 좀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한 백성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지. 그래도 하나님. 저거 우상이야.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게 된 거예요. 게다가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이려 하여서 애굽에 피신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를 모셔와서 그를 데려와서 르호보암 앞에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같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랐겠습니까?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를 이끄는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미 많이 강조되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도자만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도를 따르는 구성원, 공동체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잘 알았다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10계명만이라도 제대로 알았다면 금송아지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가르치고 읽히라던 율법서, 그 모세 오경, 그것만 읽혔었더라도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백성들이 벌였던 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그 결과를 그들이 알았을 거란 말이죠.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았다면 백성들도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한 번은 의심하지 않았을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자, 100번 양보해서 그 당시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합시다. 그동안 솔로몬 왕이 너무 힘들게 일을 좀 시켜서 좀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집에 성경책 하나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핸드폰 성경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빨간 그 세모 아이콘을 열어서 검색하기만 하면 수많은 설교들과 설명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는 목회자들이 상주하며 돕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여러분들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11장에 보면 당시에도 많은 레위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앞에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역대하 기록에서는 여로보암의 그 일들을 보고 좀 제대로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 하나님을 야 저거 잘못된 것이다, 저건 잘못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또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역대기에는 또 그렇게 또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 다행히 당시에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께만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배워가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로보암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제단에 올라가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상황이 딱 그 상황 아닙니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 분향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으니 자신이 직접 분향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왕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을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주의를 환기하며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라 보라.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냥 보라, 야 그냥 봐 이런 느낌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음을 알게 하죠.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처럼 왕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택했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을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자가 여로보암에게 선포합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요시아라는 이름을 역사가들이 이후에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그 예언할 때 그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땐 미래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열왕기하 23장 여기는 요시아가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히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정확하게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주목하시고 그의 행위, 그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 여로보암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손을 내밀어서 4절에 보니까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마비시킨 거예요. 거두어 들이지 못하게 마르게 한 거예요. 이렇게 딱 갑자기. 여러분이 왕의 손을 마비시켰다는 것은 단순한 여호와의 형벌이 아닙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왕의 권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 손을 마비시켰다는 것은 이제 여로보암의 왕권도 마비될 것이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처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자,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너는 나를 위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여로보암의 팔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다스리는 기회요? 아니요. 여로보암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기회를 여러분 잘 잡았을까요?
33절과 3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복음으로 부르시고 택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의 얼굴을 향하시고 또 귀를 향하셔서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확실히 믿으세요. 변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를 바로 그냥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벌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권면과 나눔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프로페자이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로페자이라는 것은 16세기 종교개혁 시절에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쯔빙글리로부터 시작한 성경 연구 모임이라고 합니다. 당시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며 주일 설교를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성경의 한 본문을 정하고 이렇게도 보고 또 저렇게도 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야기 또 저 사람이 생각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모임은 단순히 성경을 연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또 회복하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목회자가 좀 엉뚱한 관점으로 이야기한다. 잘 들어주고 또 그런 것들을 교정해 주기도 하고 또 같이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섬세하게 또 세심하게 알아가는 모임이 프로페자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꼭 목회자들만 또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읽고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들을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가지고 큐티도 하고 또 그 큐티를 도전하고 또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해 보세요. 특별히 뭐 한 번 더 예전에 그랬지 뭐 이런 경험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이 힘들다면 매주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한 교제, 말씀을 통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들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수 있는 기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십시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열심이 또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 예후, 엘리야, 엘리사,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 무리들. 이 사람들은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분.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셔요.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감시만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잘하나? 죄를 짓나 안 짓나?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다른 길로 갔습니다. 내가 걸어와서 익숙한 길, 경험하여서 알고 익숙한 길,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편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좁지만 생명의 길, 말씀이 있어 늘 가르쳐 주시는 길.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안내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 생명의 길, 세상과는 다른 길. 그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여호와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